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이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마지막 말이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째 3대 용사 3명, 둘째 3대 용사 3명, 그리고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총 37명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는 나머지 사람보다는 더 이 앞세워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이 은혜를 입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3대 용사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못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찾았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또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공약을 합니다. 1만 원을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3대 용사는 우리가 18절에 누굽니까? 18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아비새잖아요. 아비새였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분하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외에 분명히 세 사람이 갔거든요.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지금 이름이 거명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 혼잣말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그 물을 먹고 싶다, 이제 얘기했을 때 세 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을 마시질 못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피다. 사실은 목숨 걸고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8절까지 19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아비새였죠. 그 18절에 보면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가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 앞에 첫 세 사람, 이제 산마까지 이렇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 밑에 급으로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름을 쭉 거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뿐만이 아니거든요.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도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이름을 거명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명을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나 실라, 또 디모데, 아리스, 브릭실라, 아굴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쭉 이해에 많은 사람들을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에 다윗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양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쭉 거명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목회하는데, 목양하는데, 전도하는데 도와줬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거명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름을 진짜로 거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런 본인에게 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거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거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동안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39명만 거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뭐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이제 측근에서 이제 호위병처럼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하야가 이제 나오죠. 앞에서는 아베셀을 설명을 했고, 이제 20절에 보면 분하야가 나오는데, 20절 보면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다.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다.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그 두 사람을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이렇게 됐는데, 사자가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다. 지금 굶주린 상태잖아요. 여러분, 1대1로 붙어가지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사람 이 두 아들, 아리엘의 아들 둘을 또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워. 그래서 앞에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떠온 물을 떠온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21절에 보면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장대한 이름이라고 썼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뭐 키가 뭐 2m 90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장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다. 그럼 뭐 키도 크지, 완전 무장을 하고 창까지 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분야에는 뭐 들고 있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창을 뺏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째 3대 용사, 그 다음에 둘째 3대 용사를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이 분야야가 뭐 하나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 있었잖아요. 막대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상대방이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듣던 게 뭡니까? 지팡이 하나잖아요. 지팡이 하나. 그렇잖아요. 지팡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큰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의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지,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분야야도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실처럼,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이길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물맷돌과 막대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 골리앗 같은 경우는 키도 장대하지만 큰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낙타뼈 하나, 뼈 조각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적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긴 길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늘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건드리조차 못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 분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랬어요.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첫째 3대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3대 용사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머지 지금 30명보다는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서열을 매겨놓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3대 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그 훌륭한 인물들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할 수가 있었고, 그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일은 누가 많아져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된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성된 종은 물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만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제 정말 본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면 마음에 품고 어찌됐든지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기억되는 사람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만큼 기억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39명의 이 37인의 명단이 이제 쭉 주어진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쓰임 받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쭉 나머지 사람을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사람, 어디의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석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2지파 사람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6절, 37절, 39절 이렇게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이방 출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 출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연, 학연, 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출신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오직 충성도만 봤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모나 어떤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중심을 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충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 24절에 나와 있는 사람,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엘은 뜻이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사엘은 그 사울의 그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뒤쫓아가던 중에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하나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로 소개됐거든요. 그런데 엘하나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인데
역대상 20장 5절에서는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하롯 사람 누가 나와요?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가 나옵니다. 두 인물은 모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롯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가 나오죠. 오늘 이삭이 헬레스는 다윗의 군대 조직에서 7월 장관으로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 1월 장관, 둘째 딸 장관, 셋째 딸 장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 다윗 군대 조직에서 7월 장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라는 군대의 6월 장관을 지냈더라고요. 역대상 27장 9절에 보면 6월 장관을 지냈고 헬레스는 7월 장관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아비에셀과 무분네가 나옵니다. 아비에셀은 나의 아버지가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무분네는 제8월 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직상.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살몬과 드도바 마하레가 나옵니다. 살몬은 가장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느도바는 다윗 군대의 10월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헬렙과 이때가 나옵니다. 헬렙은 다윗 군대의 12월 장관을 지냈고, 이때는 나와 함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출신 지파와 베냐민에서도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파 구분 없이 이제 골고루 이제 인재를 등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분야야가 나오고 히떼가 나옵니다. 분야야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둘째 3대 용사 중 하나였던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둘째 3대 용사에서 소개했던 분야야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윗 군대의 제11월 장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는 성읍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아비의 알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엘리아바와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누가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그 인물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다,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바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마와 아이함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삼마는 다윗의 첫 3대 용사 중 하나인 삼마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엘리암과 엘리벨렛이 나옵니다. 거기 엘리벨렛과 엘리암이 나오는데, 엘리벨렛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 아람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30인 용사 반열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엘리암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을 배반한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배반한 사람의 아들도 등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배반한 집안은 싹을 남겨둬야 안 남겨둬요?
안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그 배반한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등용을 해서 37인의 명단에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인 아들은 동시에 자신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는 인물을 장수해 둔 것이 되는데, 이는 다윗이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헤스레 바레가 나오죠. 헤스레는 그 역대상 11장 37절에서는 헤스로로 번역되어 있고, 바레는 역대상 11장 37절에 나레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갈과 바니가 나옵니다. 나단의 그 아들로 소개된 그 이갈은 역대상 11장 38절에서는 나단의 아우 요엘로 나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인물만 이제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나오는 사람이 셀렉 나할인데, 이 사람은 요압의 병기든 자가 다윗의 용사 명단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의 명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병기든 자는 지금 37인의 명단에 들어있는데, 정작 요압은 어떻게 됐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뭐 했습니까?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전체 군대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단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 요압의 병기든 자는 뭡니까? 지금 말하면 비서나 이제 그냥 군대에서는 보좌 하는 사람이 불과한데, 그 사람은 지금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도합 37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12지파에서 골고루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엘리벨렛이 나오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36절에 보면 그 소바 사람, 34절에 보면 마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36절에 보면 소바 사람이 나옵니다. 이갈,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 셀렉이 나왔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햇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나오죠. 이들 모두는 사실은 다윗 아주 최측근에서 호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출신이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의 측근으로 이방인 출신들을 많이 두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아니하고 뭐를 봤어요? 충성도를 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의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충성도였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인의 명단에 이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우리가 이제 지역 뭐 다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차별 없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이제 삶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37인의 명단을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훌륭한 이제 인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실은 모세도 누구를 붙여줬죠? 형 아론을 붙여줬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주 믿음이 좋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그냥 점심 드시고 계시다가 예배 드리는 분도 꽤 있고 계시고, 또 집에 갔다가 사실 다시 나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젠 중직자들은 정말 금년도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직분을 사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직이 있고 자진사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직할 수가 있고 장로도 사직할 수 있고 안수입사도 사직할 수 있고 권사도 사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부담스럽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진사직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체크를 했으니까 예배 상황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체크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안수입사님, 어느 권사님 모든 예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까? 아니면 한 분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사직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직분자라고 하면 최소한 주일 성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 한번 보세요.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 안수집사 가운데 안 나온 사람이 꽤 계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결단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더 방치해가지고는 그냥 그 신앙을 죽이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더욱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정리한다고 그러면, 이름을 쭉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몇 명이나 명단을 적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기본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24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송구영신 때 예배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할 거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사실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표도 그렇고 우리가 실천 사항도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가서 결산해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된다니까. 그래, 너 함께하는 교회 다녔지? 예, 다녔어요. 너 직분이 뭐해서 뭐 했습니다. 그럼 너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데?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 그거는 둘째치고, 기본인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7명의 이름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고, 정말 충성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